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 가득 내리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겨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일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사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조심하게 하시되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자처럼 담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삶의 일상들이 축소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어서 만연한 우상과 이단 사이비가 척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잘 드러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옛말에 일일신하고 우일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날이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시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죄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자라가라, 성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에서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라, 성장하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발전 요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효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갈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14절에 가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칭찬하는 말만 듣기 좋지만 크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충언은 역이나 여행이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본문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네시는 정말 예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빠지지요. 예를 들어서 노령이라서,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서, 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1부나 2부에 여러분처럼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지,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관리인 네시였습니다. 네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 한번 볼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시는 고환이 상한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4195.8km입니다. 왕복이면 얼마냐? 839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서울과 부산을 10번 왕복하는 거리 아닙니까? 왕복하는 거리죠.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려 사모했던지, 성전에 비록 들어가지 못해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 네시는 그 먼 길을 4195km의 길을 와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시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빌립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예배 아닙니까? 아들의 생명보다도 한 번의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롯은 한 번도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바른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문명의 시편인데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의 바탕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시가 돌아가면서 4,000km가 넘는 길을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레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이 내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그 먼 길을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이지 추리 사색이 아닙니다. 계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자,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이가 성장이 원하면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크기 원하는데 젖을 먹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 볼 때 광고가 나오지요. 어떤 광고 나오면 채널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고 다른 것을 보지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광고에서 보고 들었던 그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기갈이 무엇입니까? 기근과 갈증입니다. 어떤 기근과 갈증이냐? 영적인 기근과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갈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양식이 없으면 굶어서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옛날에 호롱불을 손에 들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은 발등에 작은 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모든 행동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 여정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앞길은 환하게 비춰질 것이고 형통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즉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인간의 뼈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촬영을 하면 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영을 찍는 카메라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고작 100년을 못 살고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이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는다.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정석이라고 말하죠. 수학의 정석, 그다음에 또 바둑의 정석, 어떤 일에는 정석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등래 목사님이 탁구를 제일 잘합니다. 이분은 너무 말라가지고 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를 참 잘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왜 그러느냐? 탁구장에 가서 6개월간 배웠습니다. 정석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 탁구 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정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여러분들이 손들고 선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앙적 지도, 영적 지도를 받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 내시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빌립을 청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안내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8장 3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근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 입을 열어 이거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자, 영적 지도를 받는데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 교주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신천지가 대표적인 집단 아닙니까? 예수 구원의 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로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구원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신천지 위장 교회가 많고 위장 사업체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각종 세미나, 설문조사, 상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영화관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상담 뭐 한다고 그 쪽지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를 들고 가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고발해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받고 있다고 내쫓아달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자, 꼭 기억하실 것은 사기꾼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쨍하고 했던 날 송대관 씨 알지요? 그분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우연히 뉴스에 보니까 160억 빚을 지고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기꾼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게 접근합니다. 왜? 사단의 영을,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접촉점을 끊어야 됩니다. 온갖 세미나, 무슨 설문조사, 상담 이런 것들 다 신천지가 하는 사기 생각이지요. 자, 그러면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 교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의 인도. 첫째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았어. 복종은 맞지 않아도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성장,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한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를 받는다.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 지도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영적 지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